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 말씀 나눔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출발해서 1박 2일로 감리사 직무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어제 새벽은 이현우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또 묵상하자면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이어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열심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도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5장, 6장, 7장의 맥락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 좋은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찾을 때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과 생선의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인데, 어떤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떡 대신 돌을 주거나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의 계명을, 새로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잘 접촉하고 또 관계를 맺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잘 묵상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가 참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대로 우리가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늘 내 앞에 놓여진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원칙에 관한 부분의 결론 부분인 바로 12절 부분에 우리가 왔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의 결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라고 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에 관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그 전에 많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데도 많은 조항과 계율이 있었고 항목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물론 그러한 것들을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앞전에서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어떠한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접해라. 그게 율법이다. 모든 이 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완성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이전의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새롭게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비단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천국 헌법의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다룬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성질, 정욕, 천연적인 어떠함, 우리의 자아, 육신, 그리고 염려의 문제도 다루었죠. 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보았듯이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그동안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헌법에서 천국의 법에서 마지막으로 파트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그것이 결국에는 집을 건축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 7장 24절에서 27절 또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을 또 추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헌법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들의 성질을 다루고 우리의 정욕을 다루고 우리들의 천연적인 어떠함을 처리하고 다루고 자아와 육신과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들을 다루는 이 모든 길들은 사실상 다 어떤 길이에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과정은 또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법은 우리를 넓은 길로 가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잠깐 말씀을 며칠 동안 쭉 나누었지만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길이 좁은데 저렇게 내가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헌법은 예전에 유대의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지키라는 거 지키고 이러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새 법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따라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더 능동적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대해야 되고 또 내가 판단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기준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종국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이야말로 어떠한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결론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문, 그리고 길, 그리고 뜻,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집이 나와요. 집. 이 아주 중요한 네 단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 그리고 길, 그리고 뜻, 집.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 13절에서 말씀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5장에 있는 9가지 축복들 안에서 묘사된 그러한 본성을 가진 왕국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또한 온유하고 등등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묵상했듯이 그러한 왕국 백성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이 좁은 문을 이제 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기꺼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 또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왕국의 더 높은 율법, 보완되어지고 바뀌어진 율법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또한 생활에 관한 염려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 염려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또한 나태하거나 또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부지런하고 또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좁은 문이요?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천국의 헌법이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옛 언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천국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요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내적인 동기도 다루는 것이 새로운 천국의 법이에요.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어때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어놓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 위에 있지 않고 협착한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한이 우리를 분명한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제한을 견디지 못해 때로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요구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며 잘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구하고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거룩한 묵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궁극적인 복된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꼭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법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하루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잠을 깨우시고 또한 이 한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사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격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태도로 또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문 또한 좁은 길이지만 능히 기쁨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